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빌그레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만약에 목사님께서 오늘 돌아가신다면 마지막으로 남기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빌그레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둘째도 기도입니다. 셋째도 기도입니다. 기도가 살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영적인 실력이고 기도가 그 교회의 규모입니다. 기도가 축복이고 기도가 길이며 기도에 답이 있고 기도에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며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했던지 우리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같이 하겠습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고 세우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고 소중했던지 밤을 새워가며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그 후에 12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을 너희들은 지금부터 사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많은 무리의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서 예수님, 이제 사람들 다 돌려보내세요. 가서 저들로 하여금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세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럴 필요 없다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가져와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손에 드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축사하셨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잔디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어요. 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전혀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풍성한 식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버리는 것이 없어야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남은 조각을 다 거두었습니다.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거기에서 모였던 사람들은 남자만 몇 명이에요? 5,000명이었습니다.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은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적어도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제자들이 지켜보았습니다.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대단한 기적을 그들의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은 누구였느냐? 그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입히셨습니다.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던 사건이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으로 일어났습니다. 굉장한 대단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분은 누구냐? 그분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다 돌려보냈어요.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행하시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을까? 예수님께서요, 산으로 가셨습니다. 산으로. 그 산에서 무엇을 하셨느냐?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혼자 계시니 했습니다. 혼자 계시더니. 왜 우리 예수님은 대단한 엄청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가시지 않고 왜 혼자 산으로 가셨을까? 예수님은 산으로 가신 거예요. 제자들은 배 타고 바다 건너쪽으로 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산으로 가신 예수님은 밤을 새워 그 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께는 인성이 있으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 우쭐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 봐라, 내가 이 정도야,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악한 마음과 생각을 꺾기 위해서 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 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시는데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내 영광 위해서, 내 나라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해주세요.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기도하셨느냐?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했습니다. 사경은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날이 밝을 때까지, 동이 돌 때까지 그렇게 산에서 홀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밤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쭐한 마음, 교만한 마음, 거만한 생각, 이런 것에 빠지지 않기를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파괴하기 위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계획을 짜서 치밀하게 행동합니다. 그게 마귀예요. 마귀, 사탄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이 마귀 가운데 침투조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침투를 합니다. 틈이 있는 우리의 마음, 생각에 진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가고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바른 판단, 옳은 결정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끌려가게 합니다. 또 게릴라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와가지고 질병을 주고 환난을 당하도록 유혹하고, 그 다음에 농부조도 있어요. 이 농부조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예배드리면서 참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정신이 그냥 혼미해가지고 막 잠이 오게 되고,
이런 분들은요, 지금 농부조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특공조가 있어서 우리의 생명에 위해를 가합니다. 자, 이와 같은 악하고 불의한 마귀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이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마귀를 꺾을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해요.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같이 하겠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고 이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악한 마귀 물리쳐요. 기도해야 사탄이 쫓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이 무너집니다. 기도해야 인생의 벽이 망가지고 그 벽이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여러분 인생의 홍해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영적인 생명선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그와 같은 가정의 가전제품을 갖다 들여놨다 할지라도 뭐가 안 오면 소용없어요? 전기가 안 오면 소용없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동력이,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그 줄이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꼭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은 세상에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세요. 의로우신 통치자, 하나님은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1절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성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 찬양해야 합니다. 그분 의지해야 돼요. 그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 쫓아야 합니다. 그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쫓아가면 안 돼요. 힘 있다고 해가지고 세상 그와 같은 귀인에게 기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생에는 도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함께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고 누리며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도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영원하신 하나님 찬송을 받으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반드시 꼭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찬양받으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통치자,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까? 아주 중요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첫째로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영혼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같이 하겠습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악한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에게 덤벼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영혼을 망가지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쓰러뜨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에게 덤벼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악한 마귀를 어떻게 우리가 물리치고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보호를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평강의 삶을 살고 기쁨의 삶을 살고 행복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기도하는 사람의 영혼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영혼에 이 마귀가 해를 가할 수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십니까? 감사하고 계세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세계 많은 나라는 다녀보지 못했지만 하여튼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나라. 그래서 삼천리 반도 무슨 강산? 금수강산이라고. 금수강산. 참 좋은 나라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참 좋은 나라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이 국가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갖가지의 제도와 방법을 취합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여러분의 것으로 지키고 인정하기 위해서 등기소에 여러분의 이름과 주소를 올려놓습니다. 어떤 집, 어떤 땅이 누구의 것이라고 거기에 다 기재가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바뀔 수 없는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처음 주인은 누구였고, 이거 언제 팔았고, 그 다음에 누가 샀고, 지금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고, 이게 다 이 등기소,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여러분 통장에 있는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 예금한 사람에게 뭘 부여합니까? 비밀번호, 세크릿 넘버, 이걸 부여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만 돈을 찾아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알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돈 못 찾습니다. 다른 사람이 못 찾아요. 자동차에는 여러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브레이크가 있죠. 차가 멈춰야 되잖아요. 브레이크가 있고, 혹시라도 이제 충돌 사고가 나게 되면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에어백 이런 것이 빵 하고 터져요. 그래서 앞에서 터지고 옆에서 터져서 그 사람을 이제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잠금 장치를 합니다. 그것도 불안해서 개인 경비업체에 등록을 하고 그곳에서 24시간 감시를 하며 안전을 보호받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사건, 사고가 그칠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항상 불안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 사람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거예요. 그와 같은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그 영혼이 강건해야 돼요. 그 영혼이 평안해야 돼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고 내 영혼이 평안하며 내 영혼이 행복할 수 있을까? 무슨 아주 그냥 비싼 음식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아니면 몸에 좋다는 보약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아니면 그냥 값비싼 영양제를 먹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해요? 여러분의 영혼이 행복합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모두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혼이 잘 되는 길과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야 성령님의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하며 세상에 어떤 무엇도 이기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같이 하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성령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 잘 됩니다. 그 사람의 영혼 강건해요. 그 사람의 영혼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가족들의 영혼 잘 돼야죠. 자녀들 자손들 영혼 잘 돼야 돼요. 잘 되는 것이라는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특히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건강해야 되는데, 강건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기도하고 간구해서 다 여러분의 영혼들이 강건하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평안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행복하시고,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이 사람은요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같이 하겠습니다. 안전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전하리라. 영혼이 안전하고 삶도 안전하고 평안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다 마음의 소원이 있죠. 소망이 있어요. 애들도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연세 높으신 어른들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소망 없습니까? 꿈 없습니까? 기대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다 꿈과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꿈과 기대가 그냥 시간 지난다고 세월 흘러간다고 되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런 거예요. 우리의 소원과 꿈과 기대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자라고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의 깃발을 올리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면서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 95개 조의 반박문을 내걸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루터에게 당장 멈추라고 했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도덕신학 교수였습니다. 가톨릭 신학교 교수가 로마 가톨릭을 부정하고 반박하는 대자보를 써서 붙이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됨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거예요. 그게 95개야. 그 당시에 이 로마 가톨릭의 힘은 어느 정도 있느냐? 대단했습니다. 굉장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진짜 강력했어요. 국왕의 힘보다 교황의 힘이 더 강력한 때였습니다. 왕 있잖아요.
근데 이 나라의 왕도 교황에게 복종을 해야 돼. 교황에게. 교황의 말이 법이야. 심지어는 뭐까지 나왔습니까? 교황 부호설. 이게 가톨릭 교회예요. 교황은 무호, 흠이 없다는 거야. 잘못이 없다는 거야. 더 나아가면 교황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 교황이 뭡니까?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톨릭 교회였습니다. 교황의 힘과 권력이 대단했습니다. 교황이 통치자입니다. 이게 중세기의 로마 가톨릭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하여 루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황 잘못됐다. 교황도 사람.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벗어났다. 이탈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루터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죽인다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겁박주고 협박하고 살려두지 않겠다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 루터는 여러분 이 신학교 교수인데 무슨 힘이 있어요? 정치적인 힘이 있습니까? 종교적인 힘이 있습니까? 그를 지지해주는 그와 같은 세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 말로 기댈 언덕이 없어요. 도와줄 세력이 전무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냥 이 루터를 공격하고 죽인다고 협박하고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막 그냥 덤벼드니까 이 루터가 참 괴롭죠. 잠을 못 자요. 음식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 생각하게 되면 그냥 막 몸무게가 빠지게 되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터에게는 오직 딱 하나 거룩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성경에 근거한 바른 교회, 옳은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교회, 이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게 루터의 거룩한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어떤 협박과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게 되고, 그는 사람이 아닌, 세상의 제도와 종교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신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루터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영혼을 짜내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같은 그와 같은 기도를 루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루터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셔요. 그때 그것을 이 루터가 이제 일기에 적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저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저의 것입니까? 만일 주님의 세상이고 주님의 교회라면 그것들을 돌봐주세요. 저는 잠자라 갑니다.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일터의 문제로 고민과 갈등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내 아이입니까? 하나님의 아이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내 가정입니까? 하나님의 가정입니까? 내가 일하는 일터가 내 일터입니까? 하나님의 일터입니까? 하나님의 일터,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이 없는데 하나님 돌봐주세요. 하나님이 일해주세요. 나는 잠자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루터에게 이런 감동이 오게 되자 그때부터 이 루터의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공격, 협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식사를 하는데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요. 그때부터. 그리고 그때부터 잠자리에 누웠는데 눈이 감겨지면서 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여졌던 종교개혁이 완성이 되죠. 하나님께서
루터의 거룩한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이 프로테스트는 저항하다, 항거하다 그런 뜻이에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기독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들은 오직 믿음으로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소원이 있으세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꿈도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꿈과 소망과 기대는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시간 지난다고, 세월 흘러간다고, 학년 올라간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꼭 하나 있습니다. 기도의 과정. 이거 통과하셔야 돼요. 이거 지나가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꿈과 기대가 심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고 좋은 것을 보게 하시고 선한 열매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강력한 기도로 심고 뿌려서 좋은 것을 거두시고, 믿습니까 여러분? 복된 것을 거두시고 귀한 것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최상의 것으로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최상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적합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같이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같이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여러분, 이것만큼 귀하고 소중한 복된 영적인, 같이 하겠습니다, 보증수표가 어디 있어요?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영적인 보증수표예요. 영적인 보증수표.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새벽을 못 깨워요.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은혜가 누구에게 올까? 어떤 사람에게 옵니까? 가만히 있으면 시간 지나면 오겠지? 아닌 것입니다. 기도자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자에게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기도자가 이거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는 참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귀한 소중한 선물인 것입니다. 대단한 그와 같은 역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제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났습니다. 독일이 전범 국가가 됐죠. 독일이 분단되었습니다.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었습니다. 동독에서 1961년 8월 13일 베를린에 장벽을 쌓습니다. 이게 이제 베를린 장벽이에요. 동독과 서독의 분단을 상징하는 그와 같은 벽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53년 7월 27일에 휴전이 됐는데 그때 생겨난 것이 있습니다. 휴전선이 생겨났죠. 그 전체 휴전선 길이는 155마일 238km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자녀들이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휴전선을 지키잖아요. 서독에 아주 믿음이 좋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은혜 받은 청년, 성령 충만한 청년, 기도 많이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 청년이 읽게 되는데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읽고 이 청년이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아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참 이 말씀을 붙들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베를린 장벽 앞에 가요. 그러면서 그 장벽 앞에서 동족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아 무너져라 무너져라 외치는 거예요.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져 안 무너져? 안 무너지잖아요. 응? 안 무너져요. 그래서 이 청년이 낙심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읽는데 이 청년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가 아니라 너희가, 이런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믿음 좋은 그와 같은 이 기도하는 청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베를린 장벽 앞에서 동족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아 무너져라 외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 여전히 그대로야. 청년이 더 낙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말씀이 또 보여지게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옮겨질 것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옮겨질 것이요. 이 말씀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야 미래. 미래야. 옮겨질 것이요. 옮겨졌다, 옮겨진다, 그게 아니고 옮겨질 것이요. 아, 이 말씀이 미래네 해가지고 이 청년과 그 다음에 믿음 좋은 청년들이 가장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서 독일과 서독이 그냥 동독과 이 서독이 통일되기를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장벽을 붙들면서 또 집에 돌아와서 일터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독일과 서독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그 장벽이 무너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그 꿈이 실제가 됐어요. 1989년 11월 9일 꿈 같았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됐습니다. 제가 직접 이 베를린 장벽에 갔어요. 이 장벽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통일 주세요.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어서 휴전선을 열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0년 10월 3일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기도하면 인생의 장벽도 무너지게 해주시고, 기도하면 가정의 문제도 풀어주시고, 기도하면 치유도 회복도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최상의 것으로 생각지 못했던 것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야. 이게 기도인 거예요. 내일부터 교회 부흥과 자녀를 위한 제29차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목사님, 그 새벽기도는 왜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우리는 피곤해서 자야 되는데, 눈이 안 떠지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장래, 자녀들의 장래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바꿔놓을 수 있어요.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워 다 하나님 전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 거룩한 다짐을 하셔야 돼요. 결심을 하셔야 돼요. 내가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해야지, 간구해야지. 이렇게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될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상의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해도 나는 잘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 새벽을 깨워 기도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 잘 되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최상의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최상의 것으로 응답받는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기도의 사람들로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